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그 유명한 산상수훈, 산상보훈의 말씀이지요. 산상보훈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다 나누지 못하지만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인지 점검해보고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자,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할 때 누가복음의 말씀에 똑같은 산상보훈의 말씀에서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 서서 말씀하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마태는 산에 올라갔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마태가 전하려는 예수님의 모습이 누가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할 때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어떤 분은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대신 전해준 것이다, 이렇게 모세를 연상하여 설명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다윗의 보좌, 시온산 위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친히 온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왕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마태는 예수님을 모세보다 훨씬 더 큰 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처럼 율법을 받아서 전달해주는 선지자나 랍비나 선생이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만왕의 왕이다 선포하면서 마태는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하면 이건 왕의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보면 그 앞으로 제자들이 나왔다 그랬죠. 이것은 마치 왕이 어전회의를 열고 신하들이 왕 앞에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전회의를 열고 그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왕의 교실을 전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에 보시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여기서 입을 열어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즉흥적으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한다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생각하고 이거는 꼭 전해야 되겠다 마음에 굳게 다짐한 것들을 오랜 침묵 끝에 드디어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받으시고 40일 광야에서 시험을 바치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최일성의 말씀,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전하시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때부터 저 천국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들을 입을 열어 온 마음을 다해, 온 삶을 다해 드디어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그 천국 복음, 거기도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천국 백성다운 삶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 말씀은 어느 날 산에 올라가서 하루 동안 말씀하신 내용을 받아 적은 내용이 아니고요. 여기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 말에 사용된 문법은 미완료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가르치셨고 또 이번에도 가르치시고 다음에 또 가르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미완료형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르치셨다라는 뜻은 여러 차례 천국 백성에 대해 가르치신 내용을 집대성한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가르치신 내용 가운데 엑기스만 모아서 요약해 놓은 가르침이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먼저는 왕의 보좌에 앉으신 왕 대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불러서 어전회의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살 것인지에 대해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권위 있는 주의 말씀으로 여기고 아멘으로 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천국 백성답게 우리의 삶과 언어와 행실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고 싶었던 천국 백성의 삶은 어떤 것인가? 가장 첫 번째 가르침은 누가 천국 백성 가운데 복이 있는 사람인가? 어떻게 살아야 복 받는 천국 백성인가? 라고 하는 것을 8가지 복을 선포함으로 알려주셨죠. 오늘 8가지 복을 다 살필 수는 없습니다만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3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면 세상의 물질적인 결핍 때문에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의 결핍 때문에 가난한 것도 아니고요. 정신적인 결핍 때문에 가난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에 배고파서 가난합니다. 그 은혜에 목말라서 가난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은혜에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그 사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들임을 고백하고 주야로 말씀에 대한 배고픔에 말씀에 대한 허덕임으로 그렇게 말씀을 먹고 되새김질하고 말씀에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그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이것이 상한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이죠. 모든 교만과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항하던 삶의 태도들을 다 버리고 무조건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나는 그 하나님 은혜 없이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겸손히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처럼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를 하나님께서 복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마음을 성전 삼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가 되기에 복된 자요, 더 나아가 장차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보증받는 자이기에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왕 대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새삼 가장 첫 번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매일매일 겸손하게 상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말씀이 있는 자리에 나아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저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이 있는 사람은 애통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애통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대에는 부가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은 불의한 시대였습니다. 부자는 부유하지만 가난한 자는 너무 가난해서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얼마나 큰 고통이었냐. 세금이 너무 센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농부들이나 노동자들은요, 빚을 내서 생활하고 빚을 내서 세금을 내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빚을 갚을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을 노예로 파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 당시에는 드문 일이 아니었던 거죠. 반면에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고통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로 인해서 애통해하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네 번째 복과도 연결이 되죠. 6절에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의에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단식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헌신하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드시 그 의를 이루셔서 의에 배부른 자가 되게 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8번째 복받을 사람과도 연결이 돼요. 10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의를 위하여 싸운다고 해서 여러분, 돈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아니, 안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의를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을 욕합니다. 박해합니다. 심지어 거짓으로 모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억울할 때가 많고 그 억울함 때문에 애통해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늘 가난합니다. 배고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육체적인 배고픔보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도대체 언제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까? 이것이 늘 배고프고 이것이 늘 목마르고 이것이 늘 사모함이 될 때 바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해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지금 애통해하는 자야, 내가 눈물 닦아줄게, 위로해 줄게. 의로움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의에 배부른 자가 되게 해줄게. 마지막 날에 반드시 큰 상급을 너희에게 줄 거야. 그러니 애통해하는 중에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중에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포기하지 말고 이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복되다 칭찬해 주시고
반드시 그에 걸맞는 상급으로 보상해 주시마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힘들지 그래도 기뻐하며 이 길을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끝까지 걸어가. 그러면 내가 반드시 복을 줄게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에 힘입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또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마귀는 수시로 우리의 길에는 아무런 보장이 없노라고, 약속된 게 없노라고, 포기하고 낙심하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보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성령이 이 길이 옳다고 우리의 양심을 계속해서 일깨워 주시니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며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 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약속해 주셨고 성령께서 양심을 일깨워 가게 하시니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그냥 뒤따라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최후 승리를 믿고, 지금은 모든 것이 희미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마지막 날 마치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선명해질 것을 확신하면서 이 복된 자의 삶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셔서 그 보좌에서 하늘나라 백성의 삶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며 살게 하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박해받고 핍박받지만 이 길이 복된 길이라고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니 애통해하면서도 이 길을 걷고자 합니다. 주여,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을 때 저 천국에서 눈물 닦아주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큰 상급으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